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신선한 도전이었죠. 평소에 제주도 가면 뭐 2박 3일, 길면 4박 5일 이렇게 가는데 한 달이나 간다는 얘기에 뭐 주위에서도 야 부럽다 어떻게 제주도에 한 달이나 있냐 근데 아무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사역에 대한 힐링도 좀 하고 그래서 있는 가운데 아내랑 계획을 했죠. 한 달 동안 뭘 했으면 좋겠냐 하다가 돈 있는 걸막 입장료 내고 가는 거는 한 달을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둘레길, 뭐 오름 이런 데 이렇게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둘레길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 도전한 곳이 저희가 그래도 그때는 걷는 거에 자신이 있어서 가장 긴 둘레길을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간 곳이 11km가 조금 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얼이가 어렸습니다. 2살, 3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만 걸으면은 이제 금방 가는데 이제 하얼이를 또 데리고 가니까 3시간 정도 면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등산을 하거나 뭐 둘레길을 걸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같이 걷는 사람도 있든지 반대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둘레길 잘 안 오고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럼 이제 마음으로 되게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에 둘레길을 너무나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둘레길은 이렇게 서로 출발점이 양쪽 끝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면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여기가 코스가 기니까 사람들이 이 코스는 잘 선택하지 않나 보다라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쯤 간 것 같아요. 이정표를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저희 도착 지점으로 이제 길이 나오는데 드디어 반대편에서 한 남자분이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맨날 풀과 동물만 있었는데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서 또 나름 기뻐하고 이제 인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분이 잠깐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이제 큰 돌로 된 돌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그 길 중에. 근데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없어져 버렸대요. 돌다리.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되돌아갈 거냐 지금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길이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되돌아가려면은 2시간 이상을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이 애를 데리고. 이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시간 계산상 되돌아가면 이제 해질 시간이고 그래서 여쭤봤죠. 그런데 아저씨는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곳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돌다리가 없지만 이제 물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난감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계속 아내랑 고민을 하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다시 되돌아갈 테니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냥 쭉 어떻게 온 김에 다시 가시죠라고 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죠. 왜냐면은 설마 그런 돌다리가 있을까? 둘레길에 갔는데 진짜 큰 이제 강은 아니지만 이제 천이었어요. 천에 돌이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나 안타까워. 찍어놨으면 이렇게 증거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굴러다니지 않을 크기의 돌인데도 이제 물살이 세니까 그 밑에 지지하고 있던 돌들이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넝쿨을 잡고 한 2m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그 선을 건너서 한 500m 가니까 거기 출발점이더라고요.
도착점. 그래서 그렇게 도착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겪으신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이제 도착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둘레길은 여기서 시작하면 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차를 가지러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또 이제 난감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원래 버스를 타고 오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버스가 이제 있어서 둘레길 시작점과 이제 도착점을 이제 어떻게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도와주신 분께서 그러면 내 차를 타고 다시 출발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분을 받고 연락처도 드리려고 했어요. 언제 한번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을 타는 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을 때 이렇게 그 은혜를 도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똑같이 도와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이제 아내랑 이제 숙소로 오는 길에 진짜로 그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못 만나고 그런 돌을 만났다면 이제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면 전화를 해서 구급대를 불렀어야 되나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이제 일어난 결과론적인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정말로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도 커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받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사전에서는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사람의 의지가 아닌 주는 사람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은혜는 주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의 은혜를 이제 선물로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도 받는 사람의 의지보다도 주는 사람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혜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움 받는 것이 은혜다. 아픈 것이 은혜다. 굶주린 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나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인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은 것은 자존심 때문이고, 또한 타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큰 죄는 죄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짓는 죄, 누구나 짓는 죄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해서 벌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피하고 떠넘기고 내 탓 아니다, 네 탓이다 하면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또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크게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텐데 오히려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가 움츠러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인식되는 사회에서 죄인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매우 도전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의 반증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한 반증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행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또한 충성되게 살면서 언제나 선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죄성이 살아있는 스스로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입버릇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왜 그것이 죄가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 라면서 고백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에게 고백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죄가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대하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도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왜 은혜를 받아야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계실 수 있으십니까? 벌써 여러 번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면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음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미 말씀 가운데 이 단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저 된 것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바울 이전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에 대하여 바울이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나옵니다. 12제자도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였고 가족에게도 보였고 쭉쭉쭉 해서 그 부활의 증인 중 마지막 증인이 누구냐면 지금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지. 그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또 헌신했고 순종했고 충성했으니까 인정받아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과거를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얘기한다라는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무슨 얘기냐면 증인으로 세워주면 감사하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예수님 제자만큼 그 급도 되지 않는 사람일 뿐더러 도리어 나는 교회를 박했던 교회의 원수와 같았던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존경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옥살이도 했고 도망도 다녔고 복음 전하는 자랑스러운 걸 하면서도 그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라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한 작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또한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어떤 재물로서의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커리어로서 스펙으로서는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끄덕이면서 인정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갖고 있던 자랑할 것이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눌 때에도 이런 것을 나눌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나누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한 이것이 이 빌립보서 3장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은 배설물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부럽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까라고 했던 자랑거리들이 배설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똥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만큼 가치 없고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경에서 바울이 항상 자랑한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경 100번 읽었어. 기도 열심히 했어. 기도 응답이 됐어. 좋습니다.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빼먹지 않아야 될 게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치부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요.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 은혜요. 진리를 알게 됨이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요.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모든 것이
은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또한 이 은혜를 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 시간 결단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니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